9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어떤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음행과 탐욕과 또 헛된 말, 우상숭배 등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어두움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 이제 내용과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앞의 내용에서 어두움으로 대조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빛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어두움에 속해 살았던 지난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전에는 이라는 시간적인 단어의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라는 대조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타락했던 인간은 본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참 하나님과 참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어둠에 처해서 사망에 놓였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빛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복된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와 더불어서 본문에서 한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제 바뀌었다면 계속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어둠에 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늘 그러한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밝혀주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과 어둠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곧 빛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 타고난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의지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말로서 빛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선한 그러한 자질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본질이 바로 모든 착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인간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여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빛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고 또 정직하며 온전한 성품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점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해 주듯이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셔야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고 또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검증하다, 때로는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깨달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그것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늘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 되시는, 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에는 너희가 참여도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곧 이 말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종 우리는 죄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조하며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라면 그것을 참여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권면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참 행하기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은밀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책망, 꼭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게 되면 어둠에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는 악이 선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곧 이 말은 지금 당장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 깨어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자기 만족과 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자신의 욕구와 또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만족이며 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시기를 권면의 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늘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시고 빛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